하나님으로부터 예배가 거절당하게 되자 가인은 회개하기보다 분노를 표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분노는 하나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자신의 동생에게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의 결국은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야 했습니다. 비록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아벨은 후대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아벨과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 두 번째 소개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인 에녹과 다른 에녹입니다.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인 에녹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도 아벨과 같이 아주 간단합니다. 아벨이 그랬던 것과 같이 에녹도 매우 짧은 삶에 대한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산채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부터 보십시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아버지는 야벳이라고 합니다. 야벳이 162세에 낳은 아들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된 무두셀라를 낳은 사람입니다. 에녹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셋의 후손입니다. 즉 언약 백성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었다면 에녹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삶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을 소개함에 있어서 역사적 순서, 역사적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데 있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준다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살인과 그의 계보가 하나님의 대척점에서 자신의 성을 짓고 살았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아담의 아들 셋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또 다시 소개합니다. 세상은 점점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번성해 가고 있음을 먼저 4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그들은 죄악의 성을 중심으로 저들의 후손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저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자신의 이름들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성을 건설하는 일이었고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 에녹을 쌓은 후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은 아벨 이후에 두 계보로 나누어져 번성하게 되고 기록됩니다.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인류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뉘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후 에덴 동편의 놋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성을 쌓았습니다. 그의 아들 에녹을 낳게 되자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오직 자신을 위한 성을 쌓고 성을 쌓은 후 하나님을 대신했던 겁니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자신만의 세상, 자신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구별하여 살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급속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벨을 대신하여 허락한 아들이 셋입니다. 셋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는 언약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셋의 계보는 가인의 계보와 다르게 성을 쌓았다는 말이나 그들은 특별한 업적을 위해서 살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저들은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계보와 하나님을 떠난 계보의 내용이 어떠한지 그 내용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두 계보에서 특별히 같은 이름으로 소개된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녹입니다. 가인의 계보에서의 에녹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킨 대표자로 기록됩니다. 그는 문화와 살인을 계보로 하는, 그래서 문화가 발전되고 살인을 자랑하게 여기는 계보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펴오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4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것은 대단히 아주 빠르게 세상의 문화가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문화가 아주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는 것과 여러 기구, 쇠를 다루는 기술로 인해서 아마 사람을 살인하는 기계도 아마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살인을 아주 자랑스럽게 용맹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계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계보에서의 에녹성은 그들의 사상이 중심이었습니다. 살인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를 보여줍니다. 세상 문화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반면 셋의 계보는 어떠합니까? 셋의 계보에서의 에녹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대표자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에녹이지만 가인의 계보에서의 에녹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셋의 계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자손에게 계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셋의 계보를 소개함에 있어 창조 언약의 중심을 소개하고 있다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의 계보는 창조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복을 계승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에녹의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 시작한다, 순종하는 자, 바친다, 가르친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악한 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악한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악한 일에 자신의 생을 바친 자가 되었습니다. 악한 일을 후대에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의 에녹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시작점이 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후대에 가르치는 일, 후대에 전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라고 같은 이름을 가진 이 두 사람은 인생 자체가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에녹은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했습니까? 그는 참으로 귀하고 복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히브리서의 에녹에 대한 평가가 이러합니다. 첫 번째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아주 짧게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365세, 에녹이 당시 사람들의 수명에 비해서 얼마나 짧은 인생을 지상에서 보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800년, 900년, 1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365세, 그들에 비하면 아주 짧은 인생을 지상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세상 1000년을 살았던 사람들에 비하면 그 누구보다도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상에서의 살았던 그의 삶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유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행하다,
라는 뜻은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걷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걸음을 걷거나 산책을 할 때도 사용하고, 사람과의 인격적인 존재 안에서 걷다라고 사용할 때는 그와 삶을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누렸는지,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아름답고 복된 교제를 누리며 살았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녹의 삶의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일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온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천상으로 그대로 옮겨 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에녹의 손을 친히 잡으셨고 그를 세상에서 그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에녹을 볼 수 없다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일처럼 특별한 방식으로 데려가시는 것은 당시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손잡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구축하여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에녹의 삶은 그들과는 극명한 삶을 보여준 겁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던 에녹을 하나님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이 옮겨가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3번 반복해서 강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떻게 특별한 방식으로 그를 데려가셨는지를 밝혀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다시는 지상에서 에녹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은 그를 특별한 방식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가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지상에서의 육신을 입은 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밝혀집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밝힙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뜻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의 인생의 길이에 비해서 아주 짧은 생애를 마감으로 하늘로 그대로 옮겨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대로 옮겨서 영원한 세계로 그대로 입성을 시킨 겁니다. 에녹은 분명 타락한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의 이름에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와 함께 걷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인, 다시 말하면 사람의 용맹스러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저들의 문화가 얼마나 급속하게 발전되었습니까? 하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기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에녹을 평가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후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만일 믿음이 없다면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불가능해집니다. 믿음이 없이 다른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과 함께 걷고 동행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쉽게 무기력한 삶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내면은 처음부터 무능력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어떤 영적인 일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전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유일한 전제가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은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결코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이 있기 전에 영원 전부터 영원에서 계시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믿음으로만 그래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지 못하고 또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런데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보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해석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다.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믿음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음만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분을 알게 된다. 모든 게 다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한다,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녹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밝혀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까? 만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하나님을 바로 섬겼던 에녹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순간순간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은 영원토록입니다. 여기서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은 현재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항상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인 겁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현재 계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만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에게 믿음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의무이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에녹에게 주신 상급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에녹에게 주신 보상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큰 상급인 영원한 나라로 에녹을 그대로 옮기신 겁니다. 그것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시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어 옮기신 겁니다.
이것이 에녹에게 허락하신 상급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상급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겁니다. 에녹을 옮기신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벨을 받으신 하나님, 에녹을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영원한 나라로 옮기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죽음과 사망에 대한 인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부터 53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에녹을 영원한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영생을 우리가 받았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죽음, 곧 사망이 해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복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에녹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케 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우리의 세밀한 숨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고 열망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인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아벨은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아벨이 죽은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을 보셔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지상에서의 죽음은 천상에서의 시작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터전이 지상이었다면 죽음은 천상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음으로 천상으로 이사했습니다.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천상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의 생애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생애가 끝나지 않았음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보여준다고요?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걷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일찍 죽어버리면 저주지 저게 복이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이 바로 에녹 사건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옮겨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간과함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영원한 나라로의 우리가 이사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 이후에 어디가 존재하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죽음 이후에 천상이 존재함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지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마음의 말씀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자 여러분 여기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뜻이죠. 없어지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끝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겁니까? 그렇게 옮겨졌어요. 그런데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해 주셨는가가 나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 인격적인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없다.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갈망하는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그 보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가신다고 하죠.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옮겨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그대로 옮겨가신다. 우리를 이사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인식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00년, 2000년을 살고 죽고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록 그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겁니다. 영원한 나라. 이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